여호수아서 18장 11절, 우리 여호수아서 16장 17장 두 장은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막내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 행방불명이 됐고 10명의 형들 밑에서 자라났던 형제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은 순서만 막내가 아니라 숫자도 작고 모든 부분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상서 9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그런 지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크기로, 모든 것을 넓이로, 모든 것을 숫자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얼마나 큰 집에 사냐, 연봉은 얼마나 받느냐, 인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 가지고 내놓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요. 가진 것도 적고 내놓을 것이 없으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불행한 자다. 작은 것을 곧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몇 명 안 모이니까 누가 알아주는 이름도 아니니까 옆에 있어도 모르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의식도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땅을 공급받은 장면이 여호수아서 18장에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뒤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에는 베냐민 얘기가 몇 번 등장을 해요. 사사기 19장에서 20장까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일어난 내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번 참에 이 베냐민을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베냐민에 있는 이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딱 6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가 끝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겪었던 일은 막내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자기 형들이잖아요. 같은 지파면 형들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자칫하면 완전 씨가 말라버릴 그런 상황도 겪었고, 참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스라엘 지파에서 우리는 참 탈락된 자다. 그래서 이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그런 정체성,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이 작은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계들, 도시들을 일일이 적어놨습니다. 동서남북 경계가 나와 있고 세어보면 36개 송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그 제비를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스라엘 지파에서 센 지파가 유다 자손하고 요셉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어요. 강한 자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두 지파가 싸우면 이 가운데 있는 새우는 그야말로 등이 터져서 죽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게 작아도요, 이게 작은 지파가 아닙니다. 일단은 셉니다. 아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작지만 자기의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28절에도 보면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28절 가운데 여부스 곧 예루살렘,
땅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여부수 족속이 살던 땅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주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접경이거든요. 나중에는 베냐민이 힘이 약하니까 이게 유다 지파 땅인지 베냐민 지파 땅인지 나중에는 마치 유다의 예루살렘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베델, 미스바, 기브온 이런 땅을 주셨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 첫 점령지죠. 또 베델은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미스바는 사무엘이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곳, 기브온은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전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땅까지. 저는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양보다 질이다. 우리가 양을 따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 같은 지파에게 참 이렇게 보석 같은 그런 땅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더 큰 무대를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작은 그릇이라. 더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작은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는 작지만 거기다가 흙을 담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를 담았다. 중요한 것은 뭘 담고 있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덤프트럭에는 큰 돌멩이만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보석하면은 거기 덤프트럭 몇 대값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자도 큰 대로 쓰시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자를 결코 작은 자로 쓰시지 않는다. 적게 담겼다고 해서 그게 작은 것이 아니다. 이걸 성탄절 때마다 한 번씩 대접받는 지명이 어디냐?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오는데 작다고 말씀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 수도 적고 구성원들도 별로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영향력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진 교회였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였다. 작지만 그 능력을 다 씀으로 인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힘을 다 기울이면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더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였더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썼느냐? 육체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는가?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작은 자가 잘합니다. 누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느냐? 작은 자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느냐? 작은 자가 죽도록 충성합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납니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크지 않은 자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숫자를 따져요. 숫자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지. 숫자를 얘기하면 그 한 사람도 그냥 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제까지 오면서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1년 예산이 얼마냐, 얼마 받느냐, 돈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10번도 더 물어봤어요. 몇 평 되냐고. 교회 입당식 할 때 오지도 않았어요. 엎어지면 코 닿는 데인데도. 그러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쓰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는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자갈돌로 가득 찬 10톤짜리 트럭이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보석 같은 땅들을 더더군다나 성전을 세울 그 땅까지 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귀히 쓰시는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지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견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2형제의 막내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땅을 공급받았는지 보았습니다. 강력한 지파 사이에 있었지만 그러나 작지만은 결코 작지 않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가 소중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소중하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소중하며 한 사람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석과 같이 참으로 빛나는 교회, 빛나는 성도들, 그리고 가치 있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게 하시고 내가 조금 크다 하여 교만한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게 만들 뿐 아니라 함께 쓰여져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